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임마누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요사이 아픈 분들이 많아서 병원 신방을 좀 자주 가게 됐고 또 아픈 분들의 기도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7장을 보고 있는데요. 39절부터 65절까지 긴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어떤 그 가계별 어떤 수요를 옛날에 확인했던 걸 다시 재확인합니다. 에스라서에서 이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느헤미야가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과 그 수요에 있어서 좀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문자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를 딱 참고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을 재확인하는 것은 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 이제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대적들의 공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필요했습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남유대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가계별 또 지역별로 조금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오늘 39절부터 65절은 제사장들의 이 가계와 수요부터 이 가계에 속하지 않은 불투명한 사람들의 수요까지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뭐 그렇게 한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활용하시고 다 이루셔서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 나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오늘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42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7명이었느니라. 지금 39절부터 42절은요. 제1차 포로 귀환자 중에서 제사장들의 가계별 수요를 지금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에 이렇게 속해 있었지만요. 그들의 직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다른 에스라스하고 좀 비교할 때 다른 건 있지만 요 제사장만큼은요. 에스라 2장에 있는 것하고 딱 떨어지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그 중심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구성입니다. 우리가 지체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룹니다. 각기 다른 역할들이 우리의 역할들이 잘 감당되면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43절부터 또 4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자, 43절부터 45절은 이 귀환했던 레위인들의 가계를 이 수요별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요, 레위 사람들은 일정한 기업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지파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 르호보암 때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다 이 남쪽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이제 흩어져 살았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됐을 때 같이 끌려가게 됐고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돼서 돌아갈 기회를 탔을 때 성전 재건을 위하여 그들이 귀환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레위 지파 자체가 성전의 마음을 담았던 지파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절부터 이제는 56절까지 좀 깁니다. 보겠습니다.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스릿 자손과 머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이름도 읽는데도 힘듭니다. 요것은요, 이방인이었으나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의 망리를 부과했던 느디딤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와가지고 성전의 망리를 했는데 그들이 같이 끌려갔다가 지금 같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비천한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에 있으면 그들은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왔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 말은 이 느디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어떤 곳에 있고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인지를 알았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57절부터 60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자, 이 57절부터 60절까지는요, 솔로몬 신하 중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신하는 노비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종들이라는 의미로 쓰여진데요. 이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분명히 아마 가나안 원주민들의 후예였을 것인데 솔로몬이 그 원주민들을 자신의 역군으로 삼았던 적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오거든요. 20절, 21절에. 그래서 이들이 아마 그때 상당수가 이제 솔로몬의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상당수가 또 이게 포로로 잡혔던 그런 후손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 원주민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도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 이름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61절부터 65절까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델멜라와 델하르샤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중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 61절부터 65절까지는요. 귀한 자 중에서 1차 포로 귀한 자 중에서 이스라엘의 어느 가게에도 속하였는지 불분명해가지고 사실은 집어넣을 수가 없는 애매한 명단들입니다. 어찌 보면요. 귀한 자 중에서 계보를 분실했거나 조상들이 살던 지방조차도 알지 못함으로써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임을 입증할 근거를 갖추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면서 일부를 어디로 올립니까?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든든히 세우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거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각자의 역할들이 주님 앞에 귀한 역할이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우리의 후손이 우리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를 모르는 그런 후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빛교회를 세워주셨고 참빛교회가 2주년이 되도록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빛교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실천 가능한 기도 제목, 말씀과 함께 이루어져가는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참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여러 지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듯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현장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